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1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6절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231쪽입니다. 구약성경 1231쪽에 있는 다니엘 1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말을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지으셨다는 말이에요. 인격적인 존재로 지으셨다는 그 말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제의 대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랑의 대상으로 만드셨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교제의 대상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 안에 이 인격적인 요소를 주오셨느냐? 기본적으로 교제라는 것은 사람의 인격이 전제되어 있지 않으면, 어떤 인격적인 요소가 전제되어 있지 않으면 온전한 교제를 이루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실 때 이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시고 그 인격적인 존재 안에 이 인격이라고 할 때 세 가지 요소를 두신 거예요. 지, 정, 의. 이 세 가지 전인격적인 요소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고 말할 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이 지, 정, 의가 잘 균형을 이루어서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인격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격적이고 성숙한 사람이 되려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지, 정, 의 전인격적인 요소가 잘 균형을 이루어야 되겠죠. 근데 사실은 이 세 가지 요소의 균형을 이루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째, 지적인 그 요소에 치우치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이 얄팍한 자기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비판하는데 굉장히 예민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지적인데 너무 치우친 것이죠. 또 어떤 분은 감정에 치우쳐 지내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굉장히 치우쳐서 사실은 내용은 없습니다. 알고 있는 건 없는데 사실은 감정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천국과 지옥을 하루에도 수십 번 왔다 갔다 합니다. 기분 좋을 때는 천국을 경험하고 기분이 나쁠 때는 이 바닥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의 차이만큼이나 감정의 기복이 큽니다. 신앙의 기복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지적으로 결여가 된 사람들은, 의지적인 부분이 부족한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요. 듣기도 들어요. 지적으로 들어요. 그 다음에 그 말씀에 감동도 받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도 받고 은혜도 받는데 결정적으로 마지막 순간에 결단하지 않아요. 의지적으로 결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삶이 하나도 변해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걸 이제 구원의 확신에 좀 맞춰서 설명을 해드리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신앙은 이 지정의적인 요소가 잘 결합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건강한 신앙인데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분들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결여되어 있는 거예요. 첫째,
지적인 결여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믿어야 되는지 모르고 믿는 분들이 있어요. 무조건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내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무엇을 믿는지 모르고 믿는 것을 맹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요, 내가 뭘 믿는지 모르고 믿는 거예요. 이것처럼 어리석은 분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무조건 믿는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깨달아진 말씀을 근거로 믿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자, 그런데 어떤 분들은 감정적으로 치우친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감정이요, 변합니까? 고정돼 있습니까? 절대적입니까? 상대적입니까? 변하거든요. 그런데 이 변하는 감정에다가 신앙의 틀을 붙들고 있으니까 매일 변하는. 기분 좋을 때는 천국 갈 것 같은데 기분 나쁠 때는 천국 못 갈 것 같아. 어저께까지는 천국 갈 것 같았는데 오늘은 오면서 조금 나쁜 생각해서 천국 못 갈 것 같아요. 이분들은 기분에 따라서 천국이 왔다 갔다 해요. 이런 분들은 잘 죽으셔야 돼요. 기분 좋을 때 죽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천국 갑니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의지적으로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합니다. 말씀을 들어요. 믿음의 내용이 있어요.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지 않아요. 의지적인 결단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예수를 믿을 수 없고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습니다.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구원의 확신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원리는 구원의 확신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거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러한 부분이 원리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주신 이 지정의를 잘 다듬고 균형을 맞추어 간다면 우리는 누구보다도 성숙하고 균형적인 인격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성숙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보면 이 세 가지 요소가 아주 잘 균형적으로 이루어진 분들이에요. 말씀에 대한 배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믿음의 내용이 있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들려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누릴 줄 알고 그 은혜에 감동받을 줄 알고 그 받은 성령의 감동을 가지고 말씀의 감동을 가지고 결단해서 자신의 삶에 실천하고 삶으로 나타내는 분들, 열매 맺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잘 하신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속에서 이 세 가지가 균형적으로 조화를 잘 이루어야 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그리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가지 지, 정, 의 이 요소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저는 이 세 번째 의지적인 결단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 세 가지 있죠? 영토, 백성, 주권. 이게 세 가지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성하고 있는 것인데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주권이죠. 왜요? 하나님의 백성도 있고 땅도 있는데 이 땅과 이 백성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주권, 통치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요. 들어요. 그리고 은혜도 잘 받아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결단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알고 있는 것과 받은 감동이 의미가 없어져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듣는데 은혜를 받았어요. 눈물도 흘려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결단하고 그것을 삶에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요. 그럼 이게 계속 습관적으로 반복이 돼요. 그러면 나중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의지도 점점 약해져요. 그래서 결단이라는 것은 더하기 어려워지고 결단이 약해지니까 내가 해야 될 목표가 없어지니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도 감동받는 것도 은혜 받는 것도 점점 약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신앙이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냥 종교 생활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예배 시간에 이렇게 예배 드리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어느 때는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은혜를 너무 많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마음속으로 저분이 이제 큰 변화가 일어나겠네, 기적이 일어나겠구나, 그 막 기대를 했어요, 마음속으로. 근데 일주일 후에 봤더니 똑같아요. 뭐예요? 은혜는 받았고 눈물은 흘리고 감동은 받았지만 교회를 나갈 때 결단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것이 계속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자신의 지적인 만족과 감정적인 만족으로 유의로 끝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신앙의 도전과 순종의 결단을 요구하실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모른 척하고 지나가십니까? 아니면 무시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결단을 요구하실 때마다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때마다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다듬고 성장시켜 나가십니까? 여기서 여러분의 신앙의 방향과 운명이 결정됩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 선택한 이유는 그것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본문이죠. 오늘 본문은 기원전 600년경 유다나라 말기에 있었던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부터 지중해까지 새로운 신흥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었던 나라가 있었는데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통치하는 아주 강력한 군주가 있었는데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 고대 근동부터 지중해에 이르는 그 당시에는 그곳이 세계의 중심이었다고 보니까 세계를 제패하고 지배하려는 야욕을 가지고 유다 나라도 침공을 했어요. 그리고 유다 나라에서 1차 포로를 끌고 가는데 그 유다 나라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청년들과 소년들을 데리고 가고 성전 기구들과 많은 노획물들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귀족들의 자녀와 왕족들의 자녀를 데려간 이유는 이들을 3년 동안 바벨론 왕궁에서 훈련을 시키고 교육을 시킨 다음에 바벨론의 신하들로 삼기 위해서 데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인텔리들, 머리 쓸만한 사람들은 다 데려가서 아예 반란 자체가 일어나지 못하게 하려는 그런 정책이었습니다. 이 무리들 속에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네 소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기회입니다. 포로로 끌려갔지만 막노동을 하거나 그 노역을 사는 것이 아니라 왕궁에서 왕이 주는 음식을 먹고 왕이 주는 옷을 입고 그렇게 그래도 포로이긴 하지만 굉장히 부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여기에서 잘만 보이기만 하고 잘 준비하면 출세할 수 있는 길도 열릴 수 있어요.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에게는 절호의 기회인 거죠. 사실 이러한 시점에서 다니엘이나 내 친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뭘 선택하겠어요? 만약에 이걸 거부하면 이것은 그냥 죽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요. 그냥 한 가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엄청난 믿음의 결단을 내립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8절에서 다니엘이 뭘 했다고요? 뜻을 정했대요. 어떤 뜻을 정해요?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기로 뜻을 정했어요. 그리고 뜻을 정하고 어떻게 했어요? 실천을 했어요. 환관장에게 이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구했어요. 그럼 왕이 하사한 이게 왜 어려운 결정입니까? 왕이 하사한 이 음식과 포도주, 왕이 하사한 이 음식을 먹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단순히 음식 먹느냐 안 먹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왕이 하사한 음식을 먹지 않는다는 것은 왕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이고, 왕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은 죽음을 담보로 하는 결단일 수밖에 없어요. 이건 음식 먹느냐 안 먹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죽음이 걸려있는 문제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지금 음식 투정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왕이 내려주는 음식을 거부한다면 이 네 사람의 생명은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다니엘과 세 친구는 다른 사람들은 다 하는 것을 왜 굳이 하지 않으려고 했을까요? 이유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에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죠? 상황은 나와 있지 않지만 다니엘의 말 속에서 알 수 있어요. 이 음식이 어떻게 해요? 자기를 더럽힌다는 거예요. 이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기가 더러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딱 눈치가 채워지죠. 왜 그런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나라에서는, 이방 나라에서는 먼저 왕이 먹는 음식, 모든 음식은 어디에 일단 드려지냐면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 먼저 제사를 드리고 나오는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한 왕의 진미와 포도주가 아니라 이미 우상에게 드려졌던 우상의 제물이란 말이에요. 이 신앙 양심상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은 다 먹는다고 해도, 다른 사람들은 다 한다고 해도 다니엘과 이 세 친구에게는 이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포도주와 진미로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결단하고 뜻을 정한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다니엘과 이 세 친구의 결단 자체만 놓고 볼 때는 이건 이상한 것도 아니고 특별한 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이 우상의 제물을 싫어하신다. 그러면 그거 안 먹는 거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그럴 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마음대로 내 취향대로 선택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에요. 왜요? 이것을 거부했을 때 포로의 신분으로 죽음까지 각오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결정을 유다 나라에 있을 때 했으면 어땠을까요? 아니,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본국에 있을 때 했으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포로로 끌려와 있단 말이에요. 와, 언제든 이게 파리 목숨입니다. 포로의 목숨. 그런데 지금 거부하는, 똑같은 행동이라도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이거 의미가 다른 거죠. 아마 다니엘이 하나님께 이렇게 변명할 수도 있었을까요? 합리화할 수도 있었을까요? 하나님, 다른 사람 다 하잖아요. 다른 사람 다 하는데 나 하나 안 한다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눈 감아주세요. 요번 한 번만 눈 감아주세요. 왜? 이번에는 목숨이 걸려있는 문제잖아요. 다음에 제가 결단할게요. 다음에 뜻을 정할게요. 요번에는 그냥 눈 감아주세요. 그렇게 말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 지금 결단하지 못하는데 나중에 결단할 수 있을까요? 아마 그때 가서는 또 똑같은 이유를 대면서 피하고 빠져나갈 것입니다. 다니엘은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뜻을 정합니다. 결단합니다. 결심합니다. 결정합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내가 적당히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권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나는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명과 삶이 내게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그냥 사라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의지적인 결단입니다. 경건의 시간, 큐티 100날에도 소용없습니다. 결단하고 적용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설교 아무리 많이 들어도, 성경 공부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도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지 않으면, 삶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그 들은 말씀은 다 우리 지적인 유의일 뿐이고 우리의 감정적인 만족일 뿐이지 그것이 우리의 삶에 뭐가 유익합니까? 나를 종교인으로 만들고 바리새인으로 만들 뿐이죠. 지난 제자훈련 시간에 우리 집사님들에게 그런 질문을 했어요. 신앙생활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쉬워요? 어려워요? 함정이 있는 질문이 아닙니다. 어렵죠. 당연히 어렵죠. 왜 어려울까요? 신앙생활 자체가 어려울까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갈등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 아닙니까? 신앙생활 자체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정해지지 않은, 확정되어지지 않은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정신적인 갈등과 고민을 하기 때문에 어렵고 피곤한 거예요. 내가 가야 할 길이 한 길이면 고민하지 않습니다. 갈등하지 않습니다. 근데 너무 여러 길이 내 앞에 펼쳐져 있으니까 어느 길로 갈지 고민하는 거예요. 어느 길로 갈지 갈등하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전도사 때는 주일날 아침에 별로 갈등하지 않았습니다. 단벌 신사였으니까 그냥 있는 거 입고 오면 돼요. 근데 요즘에는 양복이 몇 벌이 생겼어요. 골라 입어야 돼요. 대부분 제 아내가 토요일날 이렇게 입어야 될 옷을 와이셔츠부터 넥타이부터 다 걸어놓거든요. 그거 입고 나오면 되는데 어느 날 이 사람이 깜빡하고
걸어놓질 않아요. 그럼 전 새벽에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옷장 앞에서 한참 생각합니다. 뭐 입어야 되지 하고. 고민이 생겼어요. 왜 그래요? 입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 보면 복잡하지가 않아요. 심플합니다. 단순합니다. 삶이 단순해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결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뜻을 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야 할 길이 여러 길이 있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것이지 한 길밖에 없으면 갈등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는 날마다 여러 길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미혹해요. 이 길로 오라고. 그러나 내가 가야 할 길을 믿음으로 결정하고 결단하면 다른 길이 보이지 않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길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길은 의미가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고민이 되지 않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 13절 말씀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로마서 강해 설교할 때 이 부분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너희 몸을, 너희 지체를 마귀의 죄의 무기로 드리지 말고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몸을요,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순간 우리는 누구의 것이 돼요? 하나님의 소유가 돼요. 하나님의 것이 돼요. 그러면 마귀가 손대지 못한다는 거예요. 집적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노터치, 너 내 거야. 그리고 손을 못 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드려지지 않은 상태면 중간지대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주인이 없는 거죠. 그러면 마귀가 와서 자꾸 집적되는 거예요.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시간을 하나님 앞에,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지 않으면 우리 시간을 자꾸 누가 와서 뺏으려고 그래요? 이 마귀가 와서 시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야, 너 나한테 시간 줘. 그 시간 가지고 우리 재밌는 거 하자. 그 시간 가지고 우리 죄 짓는 거 하자. 그 시간 가지고 우리 쾌락을 즐기자. 계속 그 시간을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의 주인인 것을 하나님께 인정하고 하나님이 내 물질의 주인이라는 것을 선포하지 않으면 자꾸 우리의 물질을 와서 집적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물질로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 물질로 나를 위해서 살아가게 만들고 나의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자꾸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시간 많고 물질 많으면 죄 지을 확률이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벌써 어떤 일에 내가 갈등하고 있다는 것은 그것이 주님께 들려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결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뜻을 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심플해져요. 여러분, 딱 시간을 하나님께 딱 드리고 났더니 갈등이 안 생기더라고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 이제 주일은 내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날이에요 하고 결정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제 다이어리에는 주일이 없습니다. 제가요, 다이어리를 사면은 주일은 이렇게 색깔을 칠해버렸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스케줄 적지 않도록. 모든 스케줄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고민이 안 되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갈까 말까 고민이 안 돼요. 왜냐하면 주일은 내 날이 아니니까. 내 것이 아니니까. 고3 때 교회를 처음 나와서 연약한 믿음으로 믿었던 그 믿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주일을 다른 곳에서 보내본 적은 없습니다. 뭐 다른 곳에서 보내지 않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의 자리에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러나 그날은 내 날이 아니라는 그 확고한 생각은 있는 거예요. 갈등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저희 집안의 대소사도 저는 미리 다 얘기했습니다. 다 미리 얘기했어요. 친구들한테도 다 미리 얘기했어요. 나는 주일에는 못 간다. 내가 가기를 원하면 너희들이 토요일날 결혼을 하든가 주일날 못 가도 이해를 해주던가 미리미리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못 가면 지 책임이에요. 지가 주일날 결혼한 게 책임이에요.
아무 말도 안 합니다. 물론 제가 그 전에 찾아가서 인사도 하고 다 할 거 합니다. 그러나 주의를 제가 다른 것을 위해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래요? 결단을 내렸기 때문에,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 우리의 삶에 이렇게 신앙적으로 결단해야 할 일들이, 상황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어떤 결단을 하십니까? 어떤 결정을 하십니까? 목사님, 결정해야 되는 거, 결단해야 되는 거 아는데, 그게 아는데 잘 안 돼요. 그렇죠. 이게 문제죠. 결단해야 되는 거 아는데, 그게 알기는 아는데 안 되는 게 문제죠. 왜 결단을 못 하십니까? 왜 결단이 안 됩니까? 불안과 두려움 때문입니까? 이 결정이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어려움을 줄까봐 결단 못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결정이 내 계획대로 안 될까봐 불안하십니까? 두려우십니까? 염려가 되십니까? 아니면 편하고 싶어서 결단을 못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 결단해야 되는 것을 아는데 그것을 해야 되는 이유가, 왜냐하면 우리는 결단을 해야 되는 건 아는데 결단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러면 결단해야 된다는 것뿐만 아니라 왜 결단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가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가? 결단 안 하면 안 돼요, 목사님? 안 돼요. 결단하시고 뜻을 정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을 시작하셨다면. 그럼 왜 해야 되는가? 첫 번째, 결단과 실천 없이는 절대로 신앙의 성장과 성숙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10년, 20년, 30년 평생 신앙생활 해도 결단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맨날 어린아이예요. 맨날 애기짓 해요. 맨날 어린아이 수준에서 벗어나질 않아요. 왜? 한 번도 결단하지 않았어요. 성장할 수가 없어요. 성숙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와 어른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어른은 자기가 결정을 해요. 결단을 내려요.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다 부모가 결정해 줍니다. 어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어떠한 상황을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그 결정을 통해서 성장해 가는 그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아이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아이가 처음 누워있죠. 누워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뒤집어요. 이렇게 어느 날 뒤집기 시작해요. 그게 몇 개월부터인지는 모르겠어요. 아이들마다 다르니까. 그런데 뒤집은 아이가 어느 순간에 기어다녀요. 기어다니다 어느 순간에 벽을 잡고 뭘 잡고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는 걸어다녀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뛰어다니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 단계가요. 여러분이 보기엔 쉬운 것 같지만 그 아이에게 있어서는 어떤 느낌을 주느냐면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단계래요. 이 심리학자의 말에 의하면 아이가 그 단계를 뛰어넘는 게요. 수없이 넘어지고 수없이 실패하면서도 하는 그 단계가 그렇게 고통스러운 단계래요. 그러나 그 고통스러운 단계를 뛰어넘지 않으면, 결단하지 않으면 그 아이는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결단하는 아이에게도, 이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에게도 내 삶의 성장을 위해서 그 어려운 단계를 넘어서는 결단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이 과정이 없으면, 그러한 결단이 없으면 성장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마음의 감동이 있다면 그것을 붙들고 결단하셔야 합니다. 그리하면 그 전에는 경험해 보지 못한 놀라운 신세계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신앙을 단단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 단계로 넘어가는 결단을 하지 않으면 이 뛰는 신세계를 경험 못하는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마음속에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요즘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결단을 요구하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에 결단을 하고 뛰어넘으면 여러분이 그만큼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조금 더 나가지 않으면 절대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 모태신앙인 거 절대 자랑하지 마세요. 10년, 20년 내 교회 다닌 경력 자랑하지 마세요. 그거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얼마나 자랑할 게 없으면 몇 년 다녔다는 거 자랑하겠어요. 내가 얼마나 성숙해져서 주님께 쓰임받고 있느냐를 자랑해야죠.
평생을 신앙생활해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도 없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보지도 못하고 신앙생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이 얼마나 건조하고 따분하겠어요.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면 신앙생활만큼 지루한 것이 없습니다. 따분한 것이 없습니다. 건조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믿음으로 하면 신앙생활만큼 흥미진진한 것이 없습니다. 재미있는 것이 없습니다. 스릴 있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내 상황과 환경은 어렵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걸어가는 그 삶을 통해서 내가 내 한계를 뛰어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 과정을 경험하면요, 여러분 얼마나 신앙생활이 재미있고 흥미진진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달라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다고만 하지 말고 믿음으로 결단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아닌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왜 우리가 신학의 결단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결단하면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통해 감동을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어떤 확신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 하나님 나 못해요. 그걸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아멘하고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요즘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마음의 감동이나 어떤 것을 결단을 요구하시는 것이 좀 내가 하기 힘들어도 왜 그걸 요구하시느냐 하면요,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하시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결단하고 순종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준비를 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 나중에 하면 안 돼요. 나중에 결단하면 안 돼. 지금 상황이 내 상황 하나님 아시잖아요. 지금 그런 결단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이렇게 핑계를 대기 시작해요. 저도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개척에 대한 그 순종을 요구하실 때 저는 한 번도 개척을 준비해 본 적도 없고요. 우리 푸른나무 교회 개척이 6개월 만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럼 제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갈등이 계속되니까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제가 이렇게 변명했어요. 하나님, 개척하겠습니다. 한다니까요. 안 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한 2년, 3년 후에 하면 하겠습니다. 그때는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꾸 미뤘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딱 말씀하시더라고요. 안 돼. 지금 즉시. 제가 그냥 두 손 들고 내려와서 그냥 교회 사직서 내고 바로 개척 준비 들어갔어요. 아무것도 안 돼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안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다 준비해 놓고 계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여러분에게 요구하실까요? 여러분이 감당할 수도 없는, 짊어질 수도 없는 짐을 짊어져서 여러분 지쳐서 쓰러지게 만들려고 지금 요구하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도우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힘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요구하실 때는 이미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요구하시는 것이고, 여러분이 그 요구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그러셨어요. 감당이 안 되는 순종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순종합니다. 근데 이미 모리아산에 하나님이 다른 예물을 준비해 놓고 계셨어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 이레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만? 여러분, 아브라함만 준비하셨을까요? 그게 우리의 신앙이잖아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예비하시고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세요? 저는 이거 확실히 믿습니다. 문제는 이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준비하심을 누가 경험하느냐? 결단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결단을 촉구하실 때 여러분 아예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다 계획하고 계시는구나. 예비하고 계시는구나. 아멘 하고 나아가시면 됩니다. 오늘 다니엘이 이런 결정을 하고 결단을 했을 때 하나님이 이미 사람도 준비하시고요. 다음 계획을 다 준비하고 계셨어요. 9절 말씀 여러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요. 다니엘의 뜻을 딱 정하니까 누구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의 마음을 부어주셨대요.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원래 환관장의 반응은 어떻게 나와야 돼요?
뭐라 그래야 되죠? 이 노예, 건방진이 노예 같으니라고. 이 건방진 포로가 어디에서 너 죽으려고 환장했니?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해서. 너 죽으려고 환장했어. 뭐 이런 반응이 나와야 정상적인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여러분의 직장 상사와 여러분의 회사의 오너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오너와 상사의 마음에 은혜와 긍휼의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신앙생활하는 맛이 있어야죠.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를 위해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이고 계셨고 모든 상황을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실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이제 곧 이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누가 살아계시다는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이 결단을 통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방의 땅에서 그 엄청난 세속도시 속에서도 믿음의 거목이 되고 믿음의 성공을 이루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결단하시고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결단하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다니엘이 내가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순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자,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환관장의 말이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환관장의 입장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다니엘이나 다른 소년들은 뭐 자신의 신앙을 지킨다고, 자신의 신념을 지킨다고 믿음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일로 인해서 환관장이 입장이 어려워지고 나중에는 자리를 잃어버리거나 심한 경우에는 죽음을 당할 수 있다는 이 환관장의 말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 것이고 이런 환관장이 이 세 소년의 이 제안을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수용하지 못하는 건 정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때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이런 제안을 하게 합니다. 12절에서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아멘. 다니엘이 무조건 자기의 신앙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지혜로운 제안을 합니다. 제안한 것의 내용은 뭐냐면, 자, 그럼 좋습니다. 그러면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는 소년들과 저와 이 세 소년은 물과 채식을 주어서 열흘 동안만 시험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는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환관장이 듣기에도 굉장히 설득력이 있고 납득할 만한 이유가 되고요.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딱 10일이라는 제안을 딱 뒀을 때 이건 누구를 향한 선전포고예요? 하나님을 향한 선전포고. 여러분 좀 신앙이 배짱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믿음으로 정말 믿음으로 나가면 그냥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그냥 믿음으로 나가시라니까요. 그래서 전 좀 여러분이 하나님이 좀 당황스러워하는 것을 많이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당황스러워하는 믿음. 이 녀석 봐라. 뭐 이럴 정도에. 김 집사 이 믿음으로 나아가네. 이 집사 이 정도 믿음으로 나아가네. 깜짝 놀라는 거죠, 하나님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단에 놓고 이삭을 향해 손을 내려치는데 여러분 그 분위기 아세요? 하나님이 엄청 깜짝 놀랐습니다. 얘가 실제로 이러리라고는 하나님이 다급하게 잡잖아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손을 내려놓아라. 내 독자 이삭에게 손대지 마라. 막 하나님이 더 급해지셨어요. 왜요? 진짜로 내리칠지 몰랐거든. 여러분 저는 여러분 하나님을 좀 당황스럽게 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늘 당연한 예상한 결과를 그대로 따라가는 분들이. 그럼 그렇지. 네가 이런 사람이 아니라 이 녀석 보게. 이 사람 보게. 이 김집사 보게. 이런 믿음으로 나가네. 좀 신앙이 배짱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요. 이거 안 들어주실 수가 없잖아요. 10일 동안 딱 시험해보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지혜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믿음의 순수함도 필요하지만 이 믿음을 전달하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롭게 해달라고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로마서에 무슨 말이 있죠? 악한 데는 미련하고 선한 데는 지혜롭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도 권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지혜가 언제 생기느냐, 어디서 생기느냐는 거예요.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결단하고 뜻을 정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만약에 다니엘이 뜻을 정하지 않았고 믿음으로 결단하지 않았으면 이런 지혜가 생각났을까요? 생각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이런 지혜를 생각할 필요가 없죠. 생각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믿음으로 딱 결단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데, 저는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다니엘이 믿음으로 딱 이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 같아요. 마음으로,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상황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어떤 어렵고 힘든 상황 만날 때 저는 저 스스로를 새벽 기도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유난히 여러분의 삶이 퍽퍽하고, 어저께 우리 집사님 한 분 얘기 나눠보니까 이번 주간 새벽에 들어오셨대요. 새벽에. 다 압니다, 여러분. 30, 40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다 알아요. 얼마나 세상에서 자리 잡기 위해서, 또 세상에서 살아가기가 힘들겠어요. 아침 일찍 출근하고 밤늦게 퇴근하고 그런 삶이 매일 반복되는 거 저도 압니다.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제가 새벽 예배를 자꾸 강조하는지 아세요? 그게 살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도요, 새벽에 하나님이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을 고민하고 기도할 때 언제 지혜를 주시냐면 새벽에 지혜를 많이 주세요. 제가 새벽에 나와서 늘 저는 성령 충만한지 아세요? 우리 집사님 중에 아마 새벽 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도 그 앞에 엎드려서 졸 때도 있고 잘 때도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 조는 중에도 은혜를 주실 때가 있고요, 조는 중에 갑자기 일어났는데 아이디어가 딱 떠오를 때가 있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기도 속에서 은혜를 줄 때, 항상. 그래서 저는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포스트잇을 항상 끼워놓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아이디어나 지혜를 주시는데 기도 끝나고 나면 잊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저는 항상 이 펜과 이 포스트잇을 항상 옆에 준비해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받아 적으려고. 그리고 언제냐, 미리 기도한 것이 아니라 어느 위기의 순간이 딱 닥쳤을 때 순간적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아마 다니엘은 이 순간에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 순간에 제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 지혜를 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길을 결단하고 믿음으로 신앙의 뜻을 세우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인데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려고 하면 방법이 생각나고, 피죽도 못 끓여 먹은 분들처럼 이렇게 크게, 하려고 하면 방법이 생각나고, 안 하려고 하면 핑계가 생각난다. 여러분이 뜻을 딱 정하고 믿음으로 결단하면 하나님이 뭘 주세요? 방법이 뭐예요? 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 하려고 딱 마음을 결단하면요, 지혜로운 핑계가 생각나요. 저는요, 그거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여러분이 뜻을 정하고 믿음으로 결단하면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이루어낼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방법을 주십니다.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말씀 묵상 가운데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그러면 그 지혜로 그 위기를 이겨내면요, 우리의 신앙의 키가 확 커버립니다. 믿음이 확 성장합니다. 믿음의 수준이 확 올라갑니다. 담대함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이 꼭 거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안 하려고 하고 늘 빠져나가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안 할까 하는 핑계만 생각나는데요, 저는 이 핑계대는 그 분들의 이 핑계를 보면 정말 놀라워요. 어메이징, 서프라이즈예요. 왜냐하면 어디서 저런 지혜로운 핑계가 생각났을까? 얼마나 그 핑계를 생각하려고 얼마나 머리를 짰을까?
그 핑계를 짜내려는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결단했으면 엄청난 일이 일어났을 텐데 이 핑계가 보통 핑계가 아닙니다. 그것이 핑계가 되면 일평생 핑계만 대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상황이 안 좋았고 환경이 나쁘고 늘 핑계가 돼요. 이런 분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즘 여러분의 삶 속에 마음속에 하나님이 결단하도록 요구하고 마음에 영적인 부담감을 주고 김 집사야 너 이제 요것 좀 해라. 김 집사야 너 여기에 순종해라. 이런 마음의 부담과 결단과 순종을 요구하시는 부분이 짝든 크든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거 모른 척 하실 수도 있습니다. 못 들은 척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도 있고 피할 수도 있고 뒤로 물러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 우리 스스로 우리의 수준, 신앙의 수준을 늘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에 머물게 할 뿐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재미없도록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그때 순종하면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걸 경험할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경험할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그것을 요구하시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요구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이 아무 이유 없이 여러분에게 그걸 요구하시겠어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좋은 거니까 요구하시는 거겠죠? 이제 더 이상 갈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결정하시고 결단하시고 내디디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 읽고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싸울 때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열왕기상 18장 2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바알이라는 우상에 빠져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며 철저하게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오늘 엘리야가 이러한 결단을 촉구합니다. 네가 어느 때까지 너희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갈등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선택하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선택해라. 두 마음을 품지 말고 갈등하지 말고 너희 길을 선택하라고 그렇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때요? 결단하라고 하는데 아무 말이 없었대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다니엘과 같이 믿음의 뜻을 정하시고 결단하십시오. 물론 그래도 여러분 결단해도 뜻을 정해도 또 넘어질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그것이 두려워서 결단을 안 하십니까? 그것 때문에 결정하지 않으십니까? 아니에요. 그거는요 괜찮아요. 결단하고 가다가 넘어져도 괜찮아요. 쓰러져도 괜찮아요. 다시 일어나면 되죠. 중요한 것은 방향이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넘어져도 쓰러져도 올바른 방향을 향해 가고 있으면 언젠가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처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를 멋진 하나님의 자녀들로 다듬어 가시고 세워 가시고 성숙시켜 가실 줄로 믿으시고 오늘 그 뒷일은 하나님께 맡기시고 믿음으로 결정하시고 결단하시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내가 결단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결단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오늘 결단합니다. 그러나 내 결단은 약합니다. 언제든지 내 마음이 변할 수 있습니다. 이 결단 위에 하나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이 결단이 삶으로 옮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합심해서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확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정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의 모든 상황 속에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께 내 뜻과 마음을 정하고 결단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보.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주시는 요구하시는 결단과 요구하시는 순종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각각이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그 요구와 그 결단과 순종을 요구하실 때 더 이상 물러나지 않게 하시고 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미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다 예비하시고 계심을 믿고 오늘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더 이상 제자리 걸음하지 않게 하시고, 더 이상 어린아이 상태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믿음과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 아버지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가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명의 사람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뜻을 정하고 결단하기를 요구하시는 부분을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이루어가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의 마음속에 주시는 부담과 우리의 마음속에 주시는 순종의 요구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주시는 하나님 그 결단의 요구 앞에 우리가 더 이상 피하지 않게 하시고 도망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물러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우리의 시간을 허송설 세월 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우리의 삶이 주님 아버지 의미 없는 삶으로 바뀌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체험해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주님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주시는 감동을 따라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게 하시고 결정하게 하시고 뜻을 정하게 하시고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대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이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선택하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하나님 바알을 선택하라는 이 결단하라는 요구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두 마음 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갈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결단과 결정 안에서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같은 은혜와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손길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살아가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